성경 말씀 마태복음 21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35쪽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27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우리 여러분들 한 절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2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이 고난주간에 있었던 이 사건이지요. 지금 이 성전에 들어가시는데 지금 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 나와서 이제 예수님께 하면서 예수님을 책잡을 것을 막 찾는 것이지요. 자, 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마태복음 11장 11절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에 대하여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왜 예수님께서는 저들의 어떻게 보면은 이 책 잡으려고 하는 이 시비 논쟁에 왜 세례 요한의 이 얘기를 하셨습니까? 사람이 어릴 때에 어떤 특별한 사상 이런 걸 딱 들어가게 되어지면은 아무리 옳은 얘기를 해도 진리를 말해도 사람이 잘 이렇게 들어가지가 않게 되어지죠. 유대인들이 그런 겁니다. 유대인들이 어릴 때부터 여호와 저 순복음계통에서는 야훼다 이렇게 하지요. 여호와는 우리 이스라엘 나라만의 유일신, 우리나라만의 하나님이다. 우리나라만의 신이다. 이렇게 이제 들은 거예요. 그리고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들었는데 어떤 메시아가 오느냐? 다른 나라를 완전히 쳐부수고 복종시키고 다른 나라 정복해서 노예 삼고 포로 삼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최고의 강대국으로 만드는 이러한 메시아가 올 것이다. 이렇게 들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디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아주 화려한 왕궁에 오셨으면 말이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저 마구간에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니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 전혀 이 예수하고 맞지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을 수 없다 이러면서 지금 시비를 거는 것이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물으신 거예요.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이렇게 지금 물어보신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이들이 머리를 쓰는 겁니다. 만일 이게 하늘로부터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부터 주신 거다라고 하면은 어찌하여 이 세례 요한을 믿지 않느냐 이렇게 공격을 당할 것이고, 또 사람으로부터라 이렇게 하면은 아니 사람들이 전부 다 세례 요한을 아는 사람들은 다 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선지자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야, 우리가 그러면은 이 사람으로부터다라고 하면은 다른 이 사람들, 백성들한테 공격을 당할 것인데, 그래서 머리를 써서 뭐라고 합니까? 모른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지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가 내 권위가 어디서 왔는지 물어보는데 나도 말해줄 수 없다. 쉽게 얘기하면 무엇입니까? 이미 답은 다 나온 거예요. 세례 요한의 이 세례가,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부터 온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이 권위가 지금 어디서부터 온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지금 이것을 예수님께서 지혜롭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지요. 자, 왜 예수님께서는 때로는 좀 복잡한 것처럼 보이는데 어렵게 좀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3장 11절에서 13절이지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예요. 무엇이냐? 진짜 가치 있는 것, 이것을 감추시기 위해서 비유로 드시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 하나님께서 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자들, 이들만 알 수 있도록, 그들만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택감받지 못한 자들,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전혀 이 구원과 상관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머리 굴려도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말씀이 들려진다, 이 말씀이 믿어진다, 말씀이 깨달아진다, 어마어마한 은혜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3장 15절 가운데 보면은 세례 요한에게 말씀하지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나오니까 세례 요한이 말하잖아요. 아니 어떻게 나한테 나오십니까? 내가 어떻게 당신에게 세례를 베풀겠습니까? 나는 당신의 신발끈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나는 세례를 이 예수님께 당신께 줄 자격이 안 됩니다. 이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너하고 내가 함께 하나님의 의를 이루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 자격이 안 된다고 했던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푼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지 않으시면 공생의 사역을 못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지 아니하시면 능력이 없습니까? 아니잖아요. 모든 죄, 저주, 재앙 없애는 대속죄일에, 이 이스라엘의 율법입니다. 율법 가운데 대속죄일에 어떻게 하느냐? 이 양의 목을 이렇게 칼로 뼈서 찔러서 피를 받고요. 이 제사장이 양의 머리에 손을 얹으면서 하는 말이에요. 나와 내 백성의 모든 죄를 내 머리 위에, 이 양의 머리 위에 옮긴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머리에 손을 얹고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면서 기도하는 말은 사실상 이 말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어떻게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이제는 이 어린 양 되셔서 이제는 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는 이 사역을 시작하시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무엇이냐? 오늘 마태복음 21장 25절 가운데에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하느냐? 왜 이것을 말씀하셨느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와 재앙을 없애는 제사장 되신 분이시다. 예수님께서는
저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넘어뜨리고 이 세상 공중 권세 잡고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저 죄 가운데 저주 가운데 끌고 가는 이 사탄을 완전히 멸하신 왕이시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시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는데 사실상 이 중요한 내용이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실은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 때에 딱 이 부분을 알고서 세례를 베푼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본격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거예요.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이사야 53장 1절에서 6절에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되는지 이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이지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야 되는지 이것을 설명하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셨고요. 이제는 이 죽음 가운데서 부활 승리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향하여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라고 했는데 오늘 제목이죠. 가장 큰 언약의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도 중요한 언약, 이 그리스도. 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의 이 언약을 붙잡는 증거로 지금 예수님께서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냐 지금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실은 중요한 이 언약인데 오늘 우리가 제대로 붙잡아야 되죠. 이 언약 제대로 붙잡은 사람 120명이 마가다락방에 모인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에 보면은 이 모인 자들의 수가 약 120여 명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들이 누굽니까? 이들은 그냥 마가다락방에 심심해서 지나가다가 들린 게 아니에요. 바로 갈보리산의 이 사건, 이것을 아는 사람들이죠. 갈보리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저 갈보리산 골고다 언덕에 오르셔서 거기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죽으셨으니까 슬픕니까? 물론 슬프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전히 다 이루신 거예요. 사실상 우리에게 이제는 모든 죄와 저주 사망 가운데서 참된 해방, 승리를 딱 주신 것입니다. 요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아직까지도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으셨더라면 우리가 믿는 것이 헛것이에요. 그 내용이 고린도전서 15장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진리예요. 이 사건, 완전히 죄와 저주 가운데서 해방받은 자들이, 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 따라서 어디에 모였습니까? 감람산에 모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감람산으로 부르신 것이지요. 거기서 40일 동안 부활의 주님과 함께 했던 겁니다. 이 사도행전 1장 3절 가운데 보면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라고 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
물론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 하나님 나라도 있지만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의 역사지요. 이 중요한 미션을 주신 거예요. 40일 동안. 한마디로 말해서 감람산의 이 미션, 이것을 딱 붙잡은 자들, 이들이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 가운데 보면은 어디에 모였습니까? 마가 다락방에, 마가 요한의 집에 그 다락방이죠. 여기 모인 거예요. 여기서 뭐 했습니까? 14절 가운데 보면은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야, 정말 예수님께서 성경에 약속되어진, 저 구약에 예언되어진 메시아 곧 그리스도시구나, 이것을 안 자들이 이제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곳마다 임하게 되어질 하나님의 나라, 그 미션을 붙잡은 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 힘쓴 거예요. 이 기도 응답의 비밀을 아는 이 마가다락방에 모인 이 120명들이죠. 결국 이들은 무엇을 붙잡았느냐? 복잡하지 않습니다. 딱 이 언약 붙잡은 거예요. 그리스도 언약.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그 그리스도 증거되어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이 그리스도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 누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요 언약이에요. 다 그리스도 언약 붙잡은 겁니다. 요 언약을 누가 알아들었느냐? 바울, 최고의 전도자지요. 바울이 알아들은 겁니다. 이 바울이 전에는 몰랐어요. 전에는 이 바울이 구약의 율법에도 아주 능통하고 뭐 성경도 잘 알지요. 그런데도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바울이 신분이 바리새인이잖아요. 얼마나 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지 흠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인데, 그래서 저 예수를 전하는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데 딱 증인이 되어지잖아요. 앞장서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열심을 가지고 있던 바울이죠. 근데 이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 완전히 깨진 겁니다. 왜냐? 이때에도 저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공문을 딱 받아가지고, 한마디로 지금 말하면 영장을 딱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는 길인 거예요. 가는데 갑자기 이 하늘에서 이 빛이 비추는데 바울이 거기서 완전히 꼬꾸라진 것이죠. 도무지 볼 수가 없어서. 거기서 이 바울을 이 찾는 목소리가 들리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아니, 자기는 누구를 박해한 적이 없어요. 자기는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을 내고 섬기고 흠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아니 왜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십니까? 여기서 주는 예수님, 주님을 말한 게 아닙니다. 그냥 이 빛 가운데 이 거룩한 목소리가 있으니까 뭔가 이제 한마디서 존대하는 이 표현으로 주여 니십니까? 라고 한 것이죠. 그때 들리는 소리잖아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예수? 아니 그 나무에 달린 예수? 저주받은 자 그 예수? 왜냐? 구약 성경 가운데 보면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 했으니, 그러니까 이 예수는 메시아 아니에요. 저주받은 자지. 이렇게 딱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말하는 스데반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고요. 다메섹 갈 때에도 예수 말하는 사람들 잡아 죽일 이 영장 딱 가지고 가는 거였거든요. 이 바울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먹는 거 마시는 거 다 끊은 겁니다. 하면서 먹지만 않고 음료수는 마신 게 아니라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딱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 않고 고민 가운데 들어간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그래서 이 담의 세계 가운데 있는데 이 빛을 봤는데 보이지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제 거기 집에 있으면서 이 고민하는 것이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하나님께서 이 담의 세계에 있는 제자 아나니아를 바울에게 보내시죠. 이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바울이 딱 알아들은 겁니다. 아,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이걸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한참 신학 공부하고 나서 야, 예수 그리스도 전했습니까? 아니에요. 바울이 한참 연구하고 나서 내가 학위 좀 따고 야,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가 보다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이 아나니아를 만나고 나서 즉시 깨어진 거예요. 아,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 했는데 그게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우리의 죄와 저주를 대신 담당하신 거였구나. 그러니까 사도행전 9장 22절 가운데 보면 어떻게 합니까? 이 바울이 즉시로 나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이 바울이 즉시로 야,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 언약 딱 붙잡게 되어진 거예요. 왜냐? 딱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니까 이제는 알아들은 것이지요. 이 바울이 이제는 바나바와 팀을 이루어서 선교 현장을 나가게 되어집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사도행전 13장 5절에서 12절이죠. 저 구브로에 간 거예요. 거기에 보니까 이 총독이 있는 겁니다. 서기오 바울이라는 이 총독이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 최고의 정치인 아닙니까? 그 지역을 완전히 담당하는 최고의 정치인인데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이 누구 말만 듣느냐? 박수 엘루마라는 사람의 말만 듣는 거예요. 뭐 이유가 있겠지요. 그냥 뭐 들어주자 이게 아닌 겁니다. 한마디로 해서 이 박수 엘루마라는 이 사람에게 딱 매여 있는 거예요. 듣지 않으면 재앙이 임하는 겁니다. 듣지 않으면 무슨 해가 임하는 거예요. 그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꼭 무당 찾아가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디로 이사 가야 됩니까?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사 잘못 갔더니 큰일 나는 거예요. 뭐 사고가 나고요. 뭐 남편이 교통사고 나고요. 자식이 막 사고 나가지고 죽기도 하고 이러니까 딱 매이는 거지요. 총독 서기오 바울이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완전히 귀신 들린 사람에게 딱 매여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해서 사주팔자 운명에 탁 매여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바울이 이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그리스도 이 복음을 증거한 것이죠. 치유하고 답을 딱 준 거예요. 완전히 해방되어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저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저 사탄의 손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 주시고 승리 주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분이신 거예요. 이 복음, 이것을 딱 전하니까 완전히 그 운명 팔자 가운데서 해방되어진 것이죠.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에 빌립보 지역에 갔는데 거기에 누가 있느냐? 귀신 들린 여종이 있는 거예요.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무엇하느냐? 다른 사람 한마디에서 이 점을 봐주는 거죠. 맞춰주는 겁니다. 근데 신분이 종이에요. 그러니까 뭐 다른 사람 이렇게 점 봐주면서 하니까 이 귀신 들려가지고 또 맞추거든요. 그 보면은 뭐 일단은 뭐 잘 되든지 망하든지 간에 일단 뭘 맞춰주니까 사람들이 그 앞에 오는 거예요. 돈 가지고 오는 거지요. 그러니까 신분이 종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얻는 것들을 이 종이 다 갖습니까? 아니잖아요. 주인이 다 취하는 거예요. 주인이 봤을 때에는 한마디에서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이득이 됩니다. 근데 귀신 들린 사람들 알잖아요. 본인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귀신 들리면은 제정신 아니거든요. 이 귀신에게 시달리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아니 뭐 밥도 보면은 제때 꼬박꼬박 먹지도 않아요. 제대로 정신도 못 차리고요. 이렇게 되어집니다. 본인은 너무 힘든데 이 주인이 봤을 때는 당장 이득이 되어지니까 귀신 들리거나 말거나 일단 이득이 되어지면 좋다 지금 이거예요. 그때 이 바울팀이 빌립보 지역에 있는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이 한번에서 이 귀신 들렸으니까 영적인 걸 아는 것이요. 이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이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다 이러면서. 한마디로 해서 뭡니까? 잘못 알면 큰일 납니다. 왜 제가 쫓아다니면서 우리를 방해하지? 이렇게 깨달으면 잘못하는 겁니다. 지금 시달려가지고 나 좀 살려달라, 나를 좀 도와달라, 나를 좀 치유해달라, 지금 몸부림치는 거라니까요. 바울이 고민하다가 시간표가 된 거죠. 명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고 이 여종이 치유가 되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 언약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 언약이라니까요. 이 여종이 치유되어지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점을 못 보잖아요. 이게 온전히 되어졌으니까 뭐 귀신이 역사할 수가 있습니까? 점을 못 보게 되어지니까 수익이 끊긴 거예요. 이득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주인들이, 이 주인이 이제는 이 바울을 고소하잖아요.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기가 막히죠. 그게 또 간수를 살리는 문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언약 제대로 붙잡으니까 곳곳에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복음 들을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입니다. 어디를 가게 되어졌느냐? 에베소 지역에 이른 거예요. 거기서 이제는 이 요한의 세례, 이것을 아는 자들, 제자들 만나게 되어진 것이지요. 요한의 세례는 아는데 이 중요한 언약, 이 부분은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이들을 따로 불러가지고 제대로 이제 이 복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의 세례로부터 해서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말을 알아듣는 제자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들을 이제는 회당에서 가르치다가 이제는 회당에서 시비하는 자들이 있으니까 따로 두란노 소원으로 따로 불러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2회 동안 이들을 집중적으로 이 언약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쭉 해서 설명해 준 거예요. 무엇을 설명했겠습니까? 바울이 일단 똑똑하기도 하고 율법에 대해서 잘 알기도 하니까 율법, 성경에 있는 부분 설명했겠죠. 근데 그게 다가 아닐 거예요. 왜냐? 이미 바울이 저 안디옥 교회에서의 사역, 제1차 선교 여행에서의 사역, 그리고 이제 제2차 선교 여행 오면서 저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에서 있었던 모든 사역들, 한마디로 해서 현장의 모든 증거들을 가지고서 증인으로서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다. 우리가 오늘도 말씀 보지 않았습니까?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충만한 믿음의 확신. 그게 그냥 그런가 보다 이게 아니라 체험하고 딱 보게 되어지면은 확실해지거든요. 증인으로 서거든요. 바울이 지금 그것을 쭉 설명하는 거예요. 2회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2회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심지어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 지역 우상 숭배하던 이 지역의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던 한 번의 이 책들, 마술하던 책들을 다 가지고 와서 불사르는데 그 금액이 은 5만 원이나 되더라. 얼마나 이 지역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났는지 이 지역에 우상 만드는 사람이 난리가 난 거예요. 야, 전에는 우리가 우상 만들어가지고 곳곳에 사람들이 우상 섬기니까 우상 만들어 팔면서 우리가 먹고 살만 했는데, 야, 우리의 직업이 이제 천하여졌다 하면서 사람들이 이 우상을 찾지를 않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을 막 동요시켜가지고 이 바울 그 팀을 막 이제는 막 재판해 달라고, 한마디에서 막 감옥에 넣어 달라고 막 소요를 일으키잖아요. 대매들이 오지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의 언약, 이것을 알아들으면은 어마어마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이 말을 알아들은 사람들,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바꾸셨다라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시대마다 어떻게 되어졌느냐? 노예로 가기도 하고요, 포로로 가기도 하고요, 속국이 되기도 했잖아요. 애굽의 노예되었지요, 바벨론 아수르의 포로되었지요, 로마의 속국되었지요. 아니 보면은 하나님께서 택한 민족,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는 선민, 이렇게 하는데 끊임없이 이리저리 공격당하고 침략당해서 유랑민족이 되어진 거예요. 노예되는 게, 포로되는 게, 속국되는 게 즐거운 일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나라도 실은 많은 침략을 당했지만은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완전히 막 나라 없어지는 유랑민족이 된 건 아니었는데, 이 이스라엘은 계속 그런 어려움을 당하다가 2000년 동안 완전히 나라 없는 유랑민족이 되기도 했지. 자,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되어졌느냐? 강대국 속에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들어가게 되어진 것이죠. 여기에 바로 남은 자들이에요. 영어로는 렘넌트라고 하죠. 여기에 남은 자들,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딱 세계를 복음화한 거예요. 여기에 남은 자 요셉을 통하여서 완전히 애굽을 복음화했고요, 모세를 통하여서 저 애굽을 꺾고 전 세계에 여호와의 이름을 나타냈죠. 남은 자 누굽니까? 포로로 끌려갔는데 저 다니엘, 새 친구, 에스더, 이런 사람들, 이러한 남은 자를 통하여서 어떻게 했습니까? 강대국을 살린 거예요. 이 다니엘이 4명의 왕을 섬기면서 오히려 다 거기서 돕고 살린 것이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언약 붙잡고 회복할 수 있도록 다시 이 출바벨론에서 다시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것이죠. 로마에 속국되어졌는데 바로 이 초대교회 이러한 제자들 어떻게 했습니까? 저 로마 속으로 들어가서 250년 만에 완전히 로마를 복음화한 거예요. 살려낸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남은 자, 어떻게 보면은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가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거기에서도 딱 남는 자가 되어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들은 이 언약 가지고 있으니까, 제대로 언약 붙잡고 있으니까 어떤 위기와 어려움이 와도 남을 자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그들은 이 언약을 가진 후대들 딱 남길 자 되어진 것이지요. 요 의미를 다 담아서 뭐라고 하느냐? 우리가 렘넌트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유랑민족 되어지고 노예, 포로, 속국으로 갔는데도 딱 남은 자 되어진 거예요. 어떻게? 바로 이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있으니까요. 앞으로 시대가 점점 더 혼란스러워집니다. 곳곳에, 세계 곳곳에 그런 부분도 있지만 우리나라도 그래요. 점점 후대들 가운데 보면은 학교에서도 그렇고 점점 예수 믿는 사람들 없어지고요. 오히려 교회 욕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져요. 저를 이렇게 가르쳐 주신, 하면서 신학교에서 가르쳐 주신 목사님께서 얘기하세요. 자네들이 목회할 시대는 앞으로 더 어려울 텐데,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목회라는 부분이 언제는 쉽고 언제는 더 어렵겠고 이런 게 있을까마는, 그래도 이제 은퇴하신 이 목사님께서 보실 때는 그러신 거예요. 그만큼 시대가 점점 더 혼란스러워지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때에도 남은 자는 있다라는 거예요.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를 살리시는 것이지요. 이들은 어떤 길을 갔습니까? 이들은 아무도 가지 않는 그 길을 간 거예요. 바로 순례자의 길을 간 겁니다. 딱 언약 붙잡고 언약 누리는 이 길을 간 거예요. 불신자들은 모른다니까요. 알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누굽니까? 이 예수님의 권위에
이 한마디에서 도전하는 이 대제사장들, 백성의 장로들 보면은 대단한 사람들인 것 같은데 배경이 있잖아요. 지위 있잖아요. 많이 배웠겠죠. 똑똑하겠지요. 그런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들은 갈 수도 없어요. 순례자의 길. 이들은 남은 자들은 언약 붙잡고서 정말 이 언약 누리는 순례자의 길을 갔는데 이들은 누가 되어졌느냐? 그 현장을 완전히 살리는 정복자들이 되어졌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시잖아요. 시대마다 정말 복음의 언약 가진 자들을 그 시대 살리는 정복자로.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최고가는 총리가 되어졌잖아요. 요셉이 노예로 갔는데 애굽의 바로왕 모든 것을 실은 맡아가지고 하는 총리가 되어졌잖아요. 이렇게 되어지니까 이들은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이제는 모든 복음 필요한 자들이 모이게 되어지는, 그래서 답을 얻게 되어지는 플랫폼 되어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살리는 센터가 되어지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 볼 수 있는 이 파수망 되어지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는 하나님과 완전히 소통시키는 이런 안테나 역할 하게 되어진 거예요. 간단하게 말해서 무엇이냐? 유랑민족 띄워져서 강대국 속으로 한마디에서 매어 들어간 것 같지만 오히려 그 현장을 완전히 살리는 남은 자 서밋들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주신 이 말씀 어떻게 보면은 그냥 간단하게도 이해할 수 있지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깊이 있게 묵상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위, 이것을 말씀하시는데 우리도 위로부터 내리는 그 권능 누려야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감람산에서 중요한 미션을 주시고서 하신 말씀이죠.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가운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우리가 구해야 될 건 다른 건 아닙니다.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주여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그 영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육성은 설명 안 해도 여러분들 이미 잘 아실 것이고요. 잘 취하실 것이고요. 그런데 이 영성, 이것은 사람들이 눈에 잘 보이지 않으니까 간과하고요. 잘 붙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그겁니다. 다른 것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는 살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증인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매일 해도 좋겠지만은 주일만이라도, 주일 왜 주일입니까? 주일 날이라서 해서 주일이잖아요. 지난번에 한번 이렇게 했더니 다른 건 기억 안 나고 주일날 과자 먹었다고 회초리 맞은 거 이것만 기억난다 이러시는 분이 있던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는 그 이후로 생각해요. 주일 가능하면은 어떻게 주님께만 집중하고 주님께만 나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이런 날로 삼을 것이냐. 보통은 예배만 딱 끝나고 나면 4시간 이렇게 생각하는데 주일은 그게 아닙니다. 주일 그 자체 온종일 하루 종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그 날인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일 하루만이라도 하루 종일 딱 메시지 붙잡는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제가 전에 교회에 있을 때에는 어떤 청년 같은 경우는 우리는 이제 그냥 바로 밑으로 가면 되는데 이 2층에 식당이 있고 5층에 이제 이 본당 예배당이 있는데 이제 예배 11시 예배 마치고 나서 식사하러 가야 되는데 안 가요.
그때부터 점심시간 동안은 계속 받은 말씀 붙잡고서 기도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많이 먹어봤자 배만 나오는데 우리 여러분들 주일만이라도 그렇다고 해서 다 금식하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정말 오늘 내게 주신 이 말씀, 강단을 통해서 주신 이 말씀, 여기서 내가 붙잡아야 될 언약이 무엇입니까?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지난 한 주간 내 삶 속에서, 가정 속에서, 현장 속에서 이러한 사건들이, 이러한 일들이, 이러한 고민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이러한 말씀을 주시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지난주에도 보니까 권사님 한 분이 갑자기 제 손을 얼른 잡으시더니 그래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 감사하다고. 자기가 고민이 있었는데 말씀 속에서 답을 얻었다 그러면서 감사하다고. 뭐 제가 모르지요, 뭔지.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의 은혜인데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러더라고요. 우리 여러분들 정말 말씀 속에서 답을 얻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행복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안에서 답을 얻게 되어지니까 복음으로 행복한 게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 시간을 가져보세요. 지난주 무슨 말씀 들었지? 이러면은 안 되잖아요. 우리 권사님 보니까 기도하시는 거 보니까 5월달 메시지를 아예 그냥 쭉 이렇게 늘 묵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기도하는 사람은 나오죠, 계속. 이게 이 깊은 기도 시간을 가지세요. 그리고 사람들 만나면은 다른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는 조금만 막 얘기하다 보면은 뭐가 나오느냐? 바로 내 얘기, 세상 얘기, 육신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지 말고 작은 거라도 좋으니까 언약 포럼하세요. 혹시나 아픈 사람 있습니까? 이 믿음이 있는 자, 이들의 기도는 병든 자도 치유한다 그랬어요. 연약한 자, 아픈 사람 있으면 같이 함께 합심으로 치유 기도도 해보세요. 이렇게 해서 주일만이라도 하루 종일 그냥 보내지 말고 이 예배드리는 주일만이라도 굉장히 중요하게, 거룩하게, 귀하게 한번 보내보세요. 이렇게 언약을 제대로 붙잡기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무엇을 주십니까?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거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체험해 본 바 그래요. 결국은 영적 상태입니다. 영적 상태에 따라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증거를 누리게 돼 있어요. 보통 청년들 제일 고민하는 게 누구를 만나야 될까 이런 거거든요. 근데 사실상 간단합니다. 내 상태가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끼리끼리 만나게 돼 있어요. 보니까 그래요. 맨날 저기 나이트클럽 디스코장 가는 이러한 청년은 보니까 거기서 만나더만요. 뭐 교회 다닌다 안 다닌다를 떠나서 보니까 어디서 만나냐 거기서 만나는 거예요. 늘 보면은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훈련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훈련 속에서 만나더라고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과가 말 안 해도 여러분들 아시겠죠. 결국은 우리의 영적 상태예요. 우리가 정말 언약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증거 주시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 증거를 보고서 또 다른 사람들이 답을 찾아서 오게 되어져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우리에게 찾아온 귀중한 렘넌트들, 또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온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처음일 수도 있고요,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 이 영원한 기회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작으니까 누가 와도 금방 알긴 하지요. 그런데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오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처음 복음 듣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어떻게 보면 이 단 한 번의 만남이
마지막 만남이 되어질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에 빌립 보세요. 이 빌립이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갔는데 누구를 만납니까?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잖아요.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에 왔다가 지금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러한 내시예요. 근데 딱 무엇을 모르느냐? 요거는 모르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기로 약속한 그 메시아 그리스도시라는 이 사실, 이거는 제대로 모르고 그러고서 와가지고 아마 분명히 성전에 와서 제사는 드렸겠지요. 뭐 보니까 이 회당에서 두루마리 성경도 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루마리 성경을 몇 개 이렇게 사가지고, 뭐 지금처럼 성경이 이렇게 안 묶여져 있으니까, 그때는 두루마리로 이렇게 낱개로 있으니까 그 중에서 사가지고 이것을 수레에 실어두고서 수레 타고 가면서 보는 겁니다. 왜냐? 제대로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뭔가 예루살렘까지 와서 이제 돌아가는데 이 국보를 맡은 내시니까 이 에디오피아 내에서도 굉장한, 어떻게 보면 이 위치가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속 오래 있을 수도 없고요. 결국은 이 정한 스케줄 내에 이 예루살렘에 갔다가 돌아가야 되는데 이 답을 얻지 못하고 고민하면서 그 수레 안에서,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잠자고 있을 텐데 이 내시는 얼마나 고민이 있는지 이 지금 이 두루마리 성경을 보면서 가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이냐 이러면서. 그 만남이죠. 그때 이 빌립이 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딱 만나서 묻는 겁니다. 당신이 지금 읽는 것을 깨닫느뇨? 묻는 거죠. 내시가 대답합니다. 내게 알려주는 자가 없는데 어찌 깨달을 수 있겠느뇨? 하는 거죠. 성경 아주 재밌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 마침 내시가 읽고 있는 성경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사야 53장의 이 말씀. 빌립이 그 말씀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거예요. 이 내시가 눈이 딱 열린 것이죠. 깨닫게 되어진 겁니다. 가다가 보니까 물이 있어요. 아마 오아시스가 있었겠죠. 여기 물이 있는데 내가 세례를 받는데 무슨 거리낌이 있겠느냐. 거기서 이 내시가 빌립에게 세례를 받지요. 성경은 더 재미있는 부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호련히 길을 감으로 다시는 만나지 못했다. 첫 번의 만남인데 마지막 만남이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저 에디오피아 살리고 그 에디오피아 지역의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영원한 기회가 되어진 것이지요. 우리 여러분들 정말 오늘 이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구나, 이 언약 붙잡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 언약 붙잡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온전한 믿음으로 참 행복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성경의 핵심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해답,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는 이 귀한 날,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은 행복자들이 되어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깨달은 자들, 정말로 이 시대 살리는 참된 남은 자요 렘넌트들이요 순례자요 천국자들이 되어진 것을 아버지 우리가 확인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여기 모인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우리 에베네셀 가족들,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언약 붙잡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응답과 증거 누리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정말로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아버지 이 능력과 증거를 가지고서 또한 아버지 이 현장 가운데 복음이 필요하고 답이 필요한 자들을 복음으로 살리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 이 참된 언약을 붙잡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